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어둠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오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 버려도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강한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그분을 가운데 놓고 같이 기도해 드립시다.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많이 힘들어 봤잖아요. 그죠? 많이 슬퍼 봤잖아요. 많이 괴로워 봤잖아요. 우리 많이 고통스러워 봤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은 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한 주 더 미뤄서 하고요. 주님의 마음 따라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라 하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또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세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는 실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각자의 이름을 딱 넣고 생각해보면 너는 이 반석 위에 너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힘을 가진 어둠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우리를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시면 실로 그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 살아나신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만큼 평안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만큼 또 불안하고 괴로운 게 또 따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모였고 만났고 전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돌파해 가보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어떻게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도전을 받고 한번 나아가보는 겁니다.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힘을 가로막는 것이 실상 우리 안에 있거든요. 바로 마음의 병이고 또 상처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랍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살게 하는 원동력이 원초적인 생명의 힘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 병든 것은 누군가에게 평범한 그 일상마저도 깨뜨려 버리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실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있는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이 없는 것도 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괴로운 것도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상 누구와 어울리고 싶지 않고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병들어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병들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특히 교회는 더욱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셨습니까? 네. 다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누구에게만 온전케 될 수 있느냐면 예수님 앞에서만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이고 계속 붙잡아 놓고 싶어요. 계속 그 기억을 가져다 주면서 날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몸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물건으로 취급하셔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가 없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이 죄인을 또한 쓸모없을 정도로 마음에 병이 들어 사단에게 늘 질질 끌려다녔던 저와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그가 가는 그곳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로 통로 삼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용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용납, 죄사함, 그리고 치유를 선택하셔서 그 치유를 통하여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또 완벽한 구원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울한 생각이나 마음에 병든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치유하기로,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만물은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흠잡힐 만한 일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가는 그 자체가 흠잡힐 만한 일들인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왜 굳이 사마리아를 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는데 왜 또 우리가 흠잡힐 만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네. 그냥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서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사마리아를 히브리식으로는 쇼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그 자체를.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요, 과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래서 인종과 종교가 섞여버려요. 사마리아는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수의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수르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과 혼혈되어서 이 순수한 혈통을 상실했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지역이고 불결한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 PPT를 한번 지도를 띄워보시면 이거죠. 유대 땅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빠르긴 한데 보통은 다 비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셔서 물 위도 걸어다녔던 예수님이 빨리 가고 싶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간 거죠. 그죠? 네. 능력이 없으셔서, 그죠?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뭐 별의별 거를 막 다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서커스를 열 수 있습니다. 그죠? 만나가 떨어지고 물도 한번 갈라보고 물 위에서 걸어오면서 한번 테테스도 주시고 별의별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날따라도 피곤하셨어. 빨리 가고 싶어요. 야, 사마리아 빨리 가자. 이러니까 그냥 육신에 끌리는 대로 그래 가신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셔서 물 위를 걸어 다녔던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우물 옆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죠? 자,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냥 쭉 가서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한 우물 곁에 그냥 피곤해서 갑자기 앉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먹을 것 좀 사, 편의점 갔다 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면서 얘기했겠죠. 오늘따라 이상하시네. 물론 육신을 가지셔서 피곤하셨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맨날 피곤하고 막 투덜투덜 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따라다니면 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제가 맨날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만나도 안 주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막 계속 이 자리에서 불평불만 하면 따라다니고 싶냐고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앞에서 계속 불평불만 하신 게 아닌데 유독 그날따라 오늘 피곤하다. 먹고 좀 사와라.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셔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6시쯤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식으로 따지면 6시는 정오를 얘기해요. 12시. 자, 중동의 12시의 날씨는 따뜻한가요? 저희 사촌 누나가 쿠웨이트에 살았어요. 지금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 살고 계세요? 미국 어디 외국에서 막 살고 계시는데 쿠웨이트에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도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 집에 삼성 에어컨을 달았는데요. 덥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괜히 삼성 쓰지 말라고 광고하는 거 같네요. 쿠웨이트에 54도, 56도 이렇게 가니까 나라적으로 정오에는 돌아다니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자유예요. 돌아다니다가 가실 거면 가시고. 그러니까 이 12시에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더운 여름에 우물에 쓰러지셔서 제자들을 보내요. 이게 우연인가요? 분명한 예수님에게는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갔다가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물을 다 마시고 들어와야 돼요. 미련한 사람 아니면 그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사마리아에서 그 누구도 마주치지 않고 싶어 늘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 예수님은 그 장소에 아주 유약한 모습으로 우물에 기대어 있었어요. 절대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인생이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에 한 분이 찾아오시게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피곤하셨어야만 했고 또 제자들을 먹을 거를 사라고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둘이 만나야 할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 줄 알아? 내가 너 찾아온 거야. 그 계획된 만남이야. 너 그거 알았으면 다른 마음을 갖고 행동했을 거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르고 갈라진 마음을 적셔줄 생수, 그가 갇힌 그곳을 건지실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인생에서 아픔에서 건져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습니까? 네,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정수기 사용 금지예요. 영원 몰래 화장실 가서 수돗물 금지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있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나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인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이분은 생수 직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을 아주 잘 되는 생수 직원인 거예요. 와갖고 물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실래? 아니, 물 물어온 사람이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물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 전환하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깊은 곳을 푹 찌르는 거예요. 본 말씀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본문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짧은 3절의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대화인 거예요. 사실 너 어디 힘드니? 너 어디 괴롭니? 너 뭐하니가 아니라 이 대화는 맞아. 내가 너 남편이 없음을 알아. 그리고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남편의 명수를 마치고 남편이 내가 5명이 6명인데 맞췄는데 공감되었고 마음에 문을 열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5번을 버림받았고 6번째인데 그리고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그 여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멸시받는 지역과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와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는 혼혈인들이 모인 곳이 배척당한 지역이고 여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시 결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6번째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난 그 여인은 버림받은 그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몇 마디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신 말씀을 통해 뭔가 알아지고 내 속에 만져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여서 동네에서 자신을 보면 수군거릴 것 같아서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그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다른 어떠한 근사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나눴던 대화 몇 마디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그 상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복잡할 게 아니에요. 이때는 대력해야 되고, 이때는 도설해야 되고, 이때는 또 뭐 해야 되지? 또 이때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읽어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껴맞추면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털어내고, 혹은 영에 속한 사람도 읽어보고, 혹은 대적하면서 예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게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근데 그게 나에게 가장 힘든 나의 대표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주님이 콕 집어서 대화하길 원해요. 이 말씀 3절에 보면, 대화하면 보면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 이게 굉장히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3절이에요. 한편에 6인데 네 남편 아니다? 정답과 맞추기를 반복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는지. 분명한 것은 그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사랑과 치유가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은 그 여인을 마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지나가신 것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깊은 파설을 해주셨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병든 마음 같은 모습이 올라와요. 잘해야 돼. 갑자기 그 생각이 훅 가요. 잘해야 돼. 부담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화상 입거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절단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통증이 있는 거 아시죠? 가짜 통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사단이 속이 된 거예요. 가짜 통증을 가지고. 너 그 상처 아직 붙어있거든? 그 상처가 너를 굉장히 지금 아프게 하거든? 너 그거 곱씹으면서 거기에 좀 빠지면서 묵상하면서 이것도 뭐 어떻게 해봐 하면서 우리를 가둬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한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럼 나에게 오늘 모든 그 거짓된 생각들은 뭐예요? 다 가짜 통증인 거예요. 나를 속이는 나에게서 그 부정의 생각과 아픔들이 다 잘려나갔는데 그 통증의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혹 내 안에 숨어있는 상처가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신 예수님께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가 했던 액션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본문 말씀 말고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불똥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에게 이르되. 여러분 무엇을 버렸죠? 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끼고 살았던 세상으로부터 오는 무리. 어떻게 살아갈까? 버림받은 상처.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상처.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버림받은 상처. 이거를 버려두고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했던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가는 거예요. 그토록 어려워했던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수근수근 거릴 것 같은 그 동네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 앞에 버려지게 되었고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픔들이
만져졌겠지만 사실 곧 그리스도,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내 상처를 누군가가 알아주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어 치유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엔 아프면 병원 가서 이 상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 진리의 예수님이 나를 마주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원이 해결된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혈루증이 앓은 여인은 가고 예수님 앞에 귓속말 들고 오죠. 나 이 병이 있는데 부끄러운데요, 예수님 치유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를 만났더니 치유가 일어났어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만났더니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도 낫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도 낫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남을 잇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었고 상처로 쪄들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그토록 끌고 다녔던 그 물동이 인생의 나의 해가 되지 않는 그 근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의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마른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 사이에서 배척당했던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지는데 그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상처가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였어요. 그가 나음을 입고 돌아가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또 가까이 계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물에 갔다 오니 그의 모든 것들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거 인해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듣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꼬리표를 꼭 따라다니는 그 고통이 있으십니까? 평범한 그 일상에 나를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목마르다, 나도 아팠다, 나도 고통스러웠다, 나도 이 땅에서 괴로웠다,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그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다, 너는 축복의 인생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을 만납시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